사랑을 만난 자는 소망이 있다. 사랑을 만난 자는 소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제 룻이라는 나오미의 자부죠. 며느리가 완전히 패가 망신한 것 같이 보이는 나오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부 중에서 며느리 중에 한 명만 데리고 나오미의 인생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별로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나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였는데 나오미의 먼 친척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룻기 전체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게 큰 주제라고 그랬죠. 기업을 무른다. 이 말씀은 고엘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움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상이 단순한 재산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자가 다 죽은 경우에는 죽은 남편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그런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그 제도가 나타나고 그 당시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야 하며 그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조치였습니다. 보아스의 집에 우연히 그 집에 룻이 일을 하러 갔는데 보아스가 눈여겨보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났어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쭉 보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젊고 둘 다 보아스에게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또 보아스도 굉장히 나이 많은 어떤 남자가 젊은 처자를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애들이 애매하니까 나오미가 나서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래서 보리 타작을 한다. 이제 뭔지 보아스를 찾아가서 결혼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남자들이 보리 타작을 하는 그때에 네가 나가서 조용히 그 발치에 목욕하고 새 옷 입고 나서 그 발치에 누워서 청혼을 해라. 이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니까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고마워하죠. 어떤 부분에서 네가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나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이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에게 그래서 청혼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딱 타작 마당에서 보리 타작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로맨스가 이제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신실해요. 이 룻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진짜 보호자의 역할을 해요.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나보다 이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는데 그 친척이 기업 부를 자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먼저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을 어떻게까지 보호하냐면, 오늘 본문 맨 처음 읽는데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아침까지 있어요. 그래서 룻이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집에 가죠. 이게 뭡니까? 한밤중에 여자 혼자 돌아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치에 누워있어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드르렁 타작하면서, 여러분 이 타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추수할 때 보리 타작을 막 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당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지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흉년이 있다가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자던 그런 때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혼자 가지 말아라. 그러나 아침에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 다 알아볼 때 그때 여자가 막 가도 안 되고, 남자들 찾는데 여자 왔다는 게 흠이 되니까
있으니까 새벽에 어두워도 그럴 때 조용히 집에 가라. 이렇게 배려를 하고 또 집에 갈 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6번 되어준 게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보리를 약 20에서 30kg 정도 타작마당에서 그 보리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에 딱 가니까 나오미가 물어보죠. 야, 어떻게 되냐 내 딸아.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보리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큰 확신을 가지죠. 자, 우리가 몇 절 읽냐면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보세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자, 지금 룻이 뭐하고 왔습니까? 밤새. 정말 제가 봐도 이 어떤 그 젊은 처자가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타작마당에 있는데 거기 목욕하고 옷 입고 가가지고 발치해놓고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남자들 자는데 혼자 여자가 갔다 왔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룻도 떨면서 했겠죠. 시어머니가 시키고 또 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는, 또 자기도 아마 그 보아스에 대한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집에 왔어요. 그럼 제가 시어머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수고했다, 좀 자라. 안 그렇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될지까지 좀 자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그럽니다. 왜냐?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딱 보니까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남자가 기업부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 바로 해결한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남자가 이거 더 이상 끌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예표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언약적 사랑.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이 고엘, 기업 부른다는 것이 구속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신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구속하고 구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이 우리 추수할 때까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겠구나. 너 두고 봐라. 이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룻이라는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겠구나. 도와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참 좋아. 끝. 이게 아니라 그가 오늘 살아계시구나. 그가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겠구나. 그가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소망으로 표현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자빠지지 않을 이유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룻기에 나오니까 자지 말라고 지금 앉아서 기다리자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못 자지. 불면증이 요즘에 왜 있어요? 자지를 못하는 이유가 왜 있어요? 염려 때문에 있죠. 전혀 다른 불면증은 아니고 자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 내 삶에 믿어져서 기대가 돼서, 그래서 내가 자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를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진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 구절이 반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래 진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아스가 진짜 그 아침에 뭐 합니까? 자, 4장 1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바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부를 자기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보아스가 맡던 기업부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 부릅니다. 나무에 올라와서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성읍의 장로 10명을 딱 불러앉히고 증인들 딱 세우고 자 기업부를 올라와. 내가 할 말이 있다. 우리 친척 엘리멜렉 죽었지 않냐? 근데 그 미망인인 나오미가 지금 자기 밭을 팔려고 한다. 근데 기업부를 자가 네가 더 순서가 앞섰으니까 너 이거 살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들이 앞에 쫙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밭을 산다는 게 땅을 산다는 게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50년 지나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 지나면 무조건 그 땅이 원주인에게 다시 회수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도요. 내가 돈이 없고 그래서 뭐 누구를 팔았다. 그래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뭐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땅을 산다는 게 꼭 유익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럼 내가 살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나오미 얘기만 해요. 근데요 그 다음엔 룻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자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냐. 자 밭만 사는 게 아니라 룻에게서 사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 그 여자를 위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줘야 된다. 이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거기서 확 틀어져요. 나 못하겠다. 그 다음 절 나 못하겠다. 자 6절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르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르지 못하겠다. 왜 못 물르겠다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여자의 밭을 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아기를 낳아주면 그 아기는 그 자녀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냐면 나오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내일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롯이 아기를 낳는데 나오미가 안고 좋아해요. 나오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아들, 내 유산을 상속한 아들이 아니라 저 아들, 저쪽 유산을 상속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은 어떻게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좀 어떻게 유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았다가는 우리 집안 재산이 쪼개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 보아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없겠어요? 아니요, 손해 있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뭐 쉬워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질 만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보아스가 처음부터 여러분 이 룻기를 쭉 보신 보아스가 처음부터 룻에게 어떻게 인연을 베풀었고 어떻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쭉 보여주었는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세상에서는 내가 망한 자다. 세상에서는 뭐 남자들 다 죽은 집안, 남자가 다 죽었으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 세상이 욕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치 있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보리를 주고 이삭을 일부러 비벼서
주술 수 있도록 좀 뽑아서 떨어뜨려라. 계속해서 그들이 은혜를 부어주죠.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지 않고 앉아서 기다릴 만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사는 힘들죠. 절망이 더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 안에서 만날 때에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하고요. 어떤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기대가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소망이 일어나면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저 광고 하나 드리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까지가 이제 연말이 되는데 새해부터는 새벽기도 장소가 5층 중고등부실로 바뀌니까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에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뻐할 이유보다는 슬퍼할 이유가 많고 기대할 이유보다는 절망할 이유가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기대할 이유, 바라볼 이유,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절망적인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규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안에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성탄 전야고 내일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손해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따뜻하고 기대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